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신 찬양대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분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섬긴 지 이제 2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참으로 따스하고 또 사랑이 많고 또 많이 부족한데도 여러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기억밖에 없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대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금세 참으로 이러한 기회와 특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수요 예배 때 에스겔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는 아마 조금은 익숙한 예언자이실 겁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고위 계층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힘 있는 명문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히 25살이 되던 그 해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25살의 나이는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특별한 나이인데요. 이 나이가 딱 25세가 되면 성전에서 자신의 업무를 처음으로 배우는 인턴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얼마나 설레고 벅차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그발 강가라는 바벨론 강가에 운하 건설 공사에 동원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이들 중에는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당시는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과 성전이 포위가 된 상태이지만 완전히 함락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겔은 한 도망자로부터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3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아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은 37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의 손으로 잡으셔서 골짜기의 한가운데로 내려놓으십니다. 보니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금 기괴하고 또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똑같이 대언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기가 그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이 뼈가 제 발로 서고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조금 섬뜩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마른 이 뼈들은 누구의 뼈일까요? 9절에 의하면 죽임당한 이들의 뼈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재난과 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멸절되었다라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잘리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잘리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잘리어지는 경험을, 그 느낌을 받았을 법합니다. 당시 이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당시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교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 종교 자체가 하나의 세계관이고 하나의 행동 양식이어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성전의 파괴는 진실로 존재의 근거가, 삶의 의미가 잘려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주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이 뼈들이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각각 따로 존재했던 이 개인들, 이 뼈들이 이제 희망을 버리고 아무런 결속이 없던 뼈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어떤 뼈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어떤 뼈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뼈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뼈이든 아무리 완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소리를 내어서 움직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서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모양만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힘줄이 있지만 스스로 서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우리의 발을 딛고 서는 것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온 사방에 생기를 끌어다가 이 뼈들 사이사이에 그 힘줄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기록합니다. 이 뼈들에 생기가 들어갔는데요, 10절에 살아났다, 또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하이. 요즘 그 자녀분들 이름을 하이라고 많이 짓더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인데, 근데 군대는 하이와 비슷한데 리을이 더 있죠. 그래서 하일입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요, 하이를 통해서 하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군대가 되도록 하셨다.
하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많다라는 히브리어는 메오드인데요. 그래서 메오드 뼈면 많은 뼈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 뼈가 그대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메오드 군대가 아니라 메오드 군대, 즉 엄청난 군대, 그 의미를 수사학적으로 극대화합니다. 땅에 널브러진 섬뜩한 뼈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껍데기는 있지만 아무런 활동성이 없는 화석화된 마른 뼈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매주 읽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는 정말로 내 내면 깊숙이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풀어넣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양한 이야기와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죽어있는 역사 속에 화석화된 글과 예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한 생생한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생기가 깃든 그런 교회와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부모와 혹은 자녀의 사랑과 관심에 목마르십니까? 육체적 질병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 교우가 계십니까? 교회 혹은 직장 혹은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도저히 용서가 힘든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가난과 억압 속에서 치열한 고통을 받는 교우가 계십니까? 스스로가 마른 뼈처럼 여겨지시는 교우가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여쭈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답을 모르고 에스겔은 더 똑똑해서 에스겔이 알 것 같으니 정답을 알려줘, 이러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질문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에스겔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그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재원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게도 물으십니다. 뉴헤이븐 한인교회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교우님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징그럽고 섬뜩한 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에 준비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잘 알려진 예언자들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브살렐, 훌다, 에벤멜렉, 두기고, 가이오 등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성경 한 줄이라도 있지만 역사 속에 그렇지 않는 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 맡기신 일이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맡기신 일이 그냥 그저 일상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들 가운데 차등과 편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이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실상과 잘못됨을 폭로하며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와중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개혁과 변화일까요? 아무런 울림이 없는 공허한 외침일 것입니다. 루터는 이 개혁을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잘났냐?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21세기 이 뉴헤이븐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나는 21세기 나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여러 거창한 문구와 또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마른 뼈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잘리어진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개혁된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문할 때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징그러운 뼈들이지만 놀라운 메오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굳어있는 문자가 아닌지요, 그저 화석화된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글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때 저희가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조금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날 관성을, 그 관성이 있지만 주님 깨뜨리길 원합니다. 조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